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인간관계의 복, 명예와 지위의 복, 장수의 복, 여러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받았으면 하는 복들입니다. 이런 복들이 세속적인 복이라 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어야 하고, 또 구약 성경도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28장의 1절로 14절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다 재물의 축복, 또 자식의 축복,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러한 복은 소득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복이지요.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한 복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는 복입니다. 싸움과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입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는 복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잦았던 시대에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복은 곧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을 지키는 안전과 연결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요새와 성벽이 되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전체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복이지요.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과 만족, 여러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복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신명기 28장의 맥락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물의 복,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전체를 여는 서문과 같은 시를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시일까요? 흥미롭게도 시편 전체 150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 1편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삽니다. 절대 그 안에 섞여 살지 않지요. 생활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의 꾀라 함은 악인들의 권고, 악인들의 충고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조언이나 악인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악인들의 길을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과 같이 걷다가 악인들이 하는 충고나 조언을 듣고 그도 악한 일을 하게 될까 봐 아예 그들과 같이 걷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서 있는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축복이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거만하거나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롱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여 앉아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험담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허황된 말, 대안이 없는 비판과 비난의 말, 거짓과 욕설, 음담 패설,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 않습니다.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와 모임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재산을 증식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그들도 노력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오만한 자들이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인들도 복을 원하고 죄인들도 복을 바라서 악한 일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복이요,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복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복이라고 하는 목표, 복이라고 하는 결과만 놓고 보면 악인들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복을 얻으려면 그 과정이 윤리적으로 좀 잘못되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닌가? 그들도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좋아하여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묵상이라는 말은 주로 침묵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어 하가는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 음성을 내는 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묵상을 읊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것이 하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본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교훈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한 문장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저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낮에도 하나님, 저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저는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겠습니다. 인내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오래 참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물을 가두어 놓는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중동 지역에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일시적으로 강이 되는데 그런 강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와디와 같은 시냇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한 기간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 그런 시내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됩니다. 복된 결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광야의 나무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일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나무에게 복은 그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이 복입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입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에 그 물가에 심겨진 것, 그 복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복된 나무가 되면 그에 따라서 결실도 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물이 계속 흐르듯이 매일매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곧 마음이 곤고하고 고단할 때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에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흘러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생수의 강물이 그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복의 결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 아시죠? 추수하게 되면은 벼에 알곡이 있고 그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알곡을 빼내고 난 남은 그 껍질을 가리켜서 겨라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사람도 해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은 없고 오직 복의 결과만 추구하니 그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알곡 없이 비어있는 겨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공의로운 법정에 서게 되면 그들은 유죄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법정에서 악인들은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 저주받은 길입니다. 그들의 저주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져서 저주가 아닙니다. 망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이미 망하는 길에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복이 없는데 복의 결과만 추구하니 그것이 곧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으니 그 결과도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걷는 길, 서 있는 곳,
앉아있는 자리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그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복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레위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재물을 얻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재물도 주고 원수를 물리치게 되며 하나님의 성민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재물도 주시고 원수 물리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약속이나 모두 시편 1편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의 결실이 이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되라는 말씀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 복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의 결과가 재물도 주시고 원수도 물리치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의 결과가 그의 생애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고 좀 혹시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게으름 부리지 않고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르면 용돈 올려줄게.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줄게. 노트북 사줄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좋은 옷들 장바구니 비게 해줄게.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잖아요. 부모님은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르는 그것이 복이잖아요. 학생에게는 유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그 보상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보상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복은 놓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복이 있고 복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그것은 다 복에 이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결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를 추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지켜 순종하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게 복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영적인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삶에 흘러가도록 시냇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경건의 시간, 큐티도 좋고 성경 통독도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작은 소리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이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모든 걸음과 서 있는 곳과 앉아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결실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교훈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물의 복도, 건강과 장수의 복도, 자손이 잘 되는 복도, 원수를 물리치는 복도, 명예와 존귀를 얻는 복도, 각양 복도, 이어서 복의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삶의 결과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